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3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우리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영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인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의 본문은 르호보암의 오만 또 그 오만이 불러일으키는 무제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솔로몬이 죽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주변에 대적들을 세우는 것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에게 아이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제 옷을 12조각으로 찢게 한 후에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요구되어졌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례와 또 율례와 또 법규들을 지킬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신의 정적이 되는 걸 보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후에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쯤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제 왕이 계승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했다. 우리에게 노역을 시킨 거죠. 노역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생애에 그 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토건 프로젝트가 멈추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전달되어지는 지혜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라고 하는 부분,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웠던 노인들이죠. 그 노인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때 자문을 구할 때 그 노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말로 대답해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왜냐하면 백성을 섬기는 게
그 왕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영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로보암이 그 노인들의 자문하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와 동일하게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왕을 백성들이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훨씬 더 내 아버지보다 너희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면서 공포정치, 위협을 하라는 이야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 세겜에 모이고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의 실정을 거론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나 르호보암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모든 지파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입니다. 과거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인 세겜에 모인 이유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분열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들이 남쪽에 위치한 중앙정부 유다 지파를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구조를 악용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통치 내내 이어졌던 남쪽의 건축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삶은 애굽에서의 고역으로 시달릴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처럼 백성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모세와 같은 대표자로 세워 이 멍에를 벗게 해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도 내가 유익을 얻는 동안 불가피하게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이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라 충고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시적으로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상실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르호보암은 다시 아버지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이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측근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줍니다. 불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력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불만 세력을 강력히 제압하라 조언합니다. 여로보암이 모세처럼 행동한다면 르호보암은 애굽의 바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킨 것처럼 여로보암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백성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신 섬김을 망각한 지도자는 언제든지 공동체를 애굽의 상태로 회귀시키고 말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상황과 때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초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여유로움과 배려, 공감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